우리 특송을 해준 김다연 어린이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온가족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세대를 뛰어넘어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떨까 해서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 거룩한 주님을 향하여서 순전하고 진심을 다한 고백으로 찬양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비틀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노래하리.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기뻐 받으실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주목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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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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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도하심으로 2019년 신년 감사 예배를 온 가족 연합 예배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할 때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를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우리 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를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날마다 주를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우리 주님 들으시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다시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교육 기간만 불러볼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를 기다리니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희망찬 2019년도를 맞이하여 아버지께 신령과 진지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평화의 터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살면서 때로는 절망하지만 절망을 넘어 희망을 보게 하시고, 때로는 좌절하지만 좌절을 극복하고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때로는 의를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지만 고난을 통하여 은총을 받는 뜻을 키우시고 넓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죄와 잘못과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흰눈같이 씻겨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참된 경건과 거룩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년에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돌이킴이라는 표를 앞세워 영혼 구원의 목회가 전개되겠사오니, 내 영혼이 단비를 기다림같이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생명샘을 찾아서 목을 축이게 하옵소서. 우리 중앙재단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이웃을 즐겁게 하고 이웃에 도움을 주며 이웃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서 성숙된 주님의 제자요 청지기가 되어서 교회의 비전인 1830을 빠른 시일 내에 성취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목사님들 위에는 영역을 7배나 부어주셔서 말씀 듣고 기도받을 때 병마가 물러가고 범사가 형통함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심으로, 그 소문이 원근 각지에 퍼져서 기도와 말씀을 받고자 찾아오는 영혼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이중앙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사업에 임했을 때에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셔서 교회가 더욱 부흥 성장하는 데 디딤돌이 되고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전도기관과 교육기관에서 새로 선출된 회장단과 임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권위가 아닌 사랑으로 회원들을 아우르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10가지 일보다 하나님을 위한 한 가지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임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더불어 회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 각 전도기관으로 들어오는 새 신자들을 잘 섬겨서 주님이 택한 귀한 영혼을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가정 위에 강같이 흘러나는 평강을 주시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선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물질의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가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나의 축복이 다른 이에게 돌아감을 사무엘상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속히 돌이킴으로 우리의 행사와 우리의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한량없는 축복이 말씀대로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교육기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육기관을 담당하시는 목사님들과 각 기관에서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 어린 영혼들을 돌보는 사명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큰 보람과 은혜가 있음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학생들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으니 예배 시간에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민감하여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나의 삶에 민첩하게 적용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기 쉬운 세상 속에서 우리 우이중앙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또한 학생으로서 해야 하는 학업에도 게으르지 않고 충실하게 하시어 우리의 미래가 희망차고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2019년 한 해도 항상 함께 하시며 모든 일을 주관해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 셋! 안녕하세요. 이번 중고등부에서 현재는 선물이다라는 주제로 임마누엘의 밤이 진행됩니다. 임마누엘 밤은 1월 12일 토요일 5시에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1월 12일 토요일 5시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8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1월 첫 주 온가족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총출동의 광고를 전하게 됐습니다. 영광입니다. 먼저 예배자리에 나오신 가족 여러분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데요. 이 감사함을 통해서 귀한 일들로 역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함께했던 한 해였을 줄 믿습니다. 그럼 2019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주님이 새롭게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자세한 광고 소식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큐! 금일 2부 예배 후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금일은 신년감사 예배로 2부 예배 시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돌이키면 살리라라는 주제로 1월 7일 월요일부터 11일 금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으며 11일 금요 영성축제는 특별 금요 영성축제로 드립니다. 재직들과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총회 교사 강습회가 1월 7일 월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성일교회에서 있습니다. 2019년부터 1, 2부 예배 후 담임 목사의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적을 수 있는 기도카드는 예배당 뒤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 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목장별로 주소와 연락처를 로비에 게시했습니다. 확인하시고 수정사항 있으신 분은 게시된 용지에 수정 바랍니다. 중고등부의 임마누엘의 밤이 12일 토요일 오후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교인 등반대회를 12일 토요일 사패산에서 진행합니다.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시 재직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헌신 예배 대상자들은 금요 영성축제에 반드시 오셔서 기도로 헌신을 준비하고 다짐합시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시 본당에서 청지기 세미나가 있습니다. 유초등부 임원 수련회를 어린이 은혜 캠프의 위탁으로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양평 한화 리조트에서 진행합니다.
드림틴츠 중고등부의 동계수련회가 17일 목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온누리 교회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금주 강단봉헌은 이정혜 집사 가정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이름으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 믿음은 주님 안에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인데요. 2019년도에도 우이주한 성도님들 주님 안에 한 가족으로 더욱더 하나 되는 믿음의 교제가 있길 소원합니다. 이상 광고 마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3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약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2019년도
첫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의 10년간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거나 안내를 받고 싶은 분들은 안내위원회 안내를 받으시고 1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신년감사 예배며 온가족 예배로 우리 전 세대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리 기도와 성경 봉독에 또 처음 찬양할 때 여러 가지 이전과 다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면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는 재직회의와 달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셨으면 세례 받으신 분 이상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공동회의에 참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마치면 나가지 마시고 우리 차세대 비전학교의 이제 어린 친구들만, 그리고 이제 등록을 안 하신 분들만 움직이시면 거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회의 짧게 끝나니까 꼭 참석해 주십시오. 참석하려니까 째려보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예배를 마치시면 1부, 2부 오전 예배를 마치면 앞에서 안수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미리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작성해서 준비하셨다가 오시면 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결단하는 바가 있어서 기도를 받고 싶다 하시면 오셔서 앞에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쓰셔서 기도를 예배 마치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공동회의가 있어서 공동회의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우리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갈 때 인사를 하실 것입니다. 다음 주 청지기 세미나 있죠? 청지기는 재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다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 때문에 계속 광고하는 거예요. 자꾸 피하셔서 청지기 세미나는 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함께 하셔야 우리 교회의 방향과 올 한해 사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교우동정입니다. 유선녀 집사님께서 새해를 맞이하셔서 오늘도 작년과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떡국과 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드실 때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노림 집사님께서 발 수술로 인하여서 이지 정형외과에 지금 입원해 계시고 한 차례 수술이 있었고 이제 이번 주에 한 번 더 수술이 있습니다. 우리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추가 광고가 더 있는데, 네. 신년 기도 제목, 오늘 예배 언제 시작합니까? 설교 언제 시작합니까? 신년 기도 제목 제출 못하신 분들은 이따가 기도받을 때 제출하시든지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말씀 액자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실로 와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헌금 봉투를 새롭게 신년에 대해서 마련했습니다. 뒤에 여러분들 다 놓았는데 11조 헌금과 주정헌금은 이름이 써 있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봉헌하실 때 이름을 붙여 드릴 겁니다. 라벨을. 주정헌금을 가족 이름으로 썼는데 여러분들이 왜 주일헌금은 남편과 아내가 각자 드리는데 왜 한 이름으로 써주냐, 따로 마련해 달라고 하셔서 다음 주에 다시 분리해서 개인별로 주정헌금을 마련해 놓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더라도 이번 주만 합쳐진 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신년감사 예배이면서 돌이킴 첫 번째 시간으로서 주여 돌아오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롭게 서서 하시는 모든 분들 소개하고 싶지만 다음 주로 연기하고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아마 새로운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있고 그런 가운데 새로운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새해에 여러분의 기대, 여러분의 다짐, 그리고 여러분의 계획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아직 별다른 기대도 없고 별다른 계획도 없고 새로운 다짐도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새 마음 부어주셔서 새롭게 해달라고. 혹시 7번 넘어졌어도 8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어도 일어나면 달라집니다. 제자리에 그냥 있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나아가십시오.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
사명자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일어나십시오. 지금은 새롭게 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다시 새 마음 품고 한 걸음씩이라도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개인과 개인의 가정 그리고 개인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마음과 새로운 다짐이 있겠지만 뿐만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소원들을 나누었습니다. 참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 그 소원을 품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함께 기뻐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 품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부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부어주십니까? 이 시대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품는 그러한 보편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기대. 첫 번째는 어떤 기대가 있냐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들이 첫 번째는 부흥입니다. 이 부흥은 영적 부흥보다는 숫자 부흥에 대한 기대가 더 큽니다. 더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기대가 첫 번째 기대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대는 교회에 가면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교회에 가면 좀 내 상한 심령이 치유되었으면 좋겠다.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고 교회 성도들이 오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 교회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곳이 현재의 교회들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보편적으로 세 번째 사람들이 품는 기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질병이 나음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를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고 형통하고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임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와 기적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한 기대 그리고 교회를 향한 소원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부흥에 대한 기대가 있고 치유와 회복과 행복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꿈꿀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생각 다 있을 거예요. 이는 교회적인 목표이자 소원이기도 합니다. 예, 부흥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치유, 회복, 역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전도와 선교회 해입니다. 저희는 4년 단위로 반복해서 돌아갑니다. 첫 번째는 예배와 기도, 두 번째는 교육과 훈련. 작년이 교육과 훈련의 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전도와 선교회 해고 내년이 구제와 섬김의 해입니다. 이 네 단위로 돌아가면서 교회가 갖추어야 될 것을 균형적으로 계속해서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건강한 교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방향성입니다. 그 속에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올해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힘을 쓰자. 그렇게 나아가는 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복음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주께 돌이키게 하는 그 한 해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올해 우리의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표어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이킴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부흥의 그 새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수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목표이기를 축원합니다. 소수의 기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대이고 기도 제목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소수만 뛰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헌신해서 이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서 정말 우리가 꿈꾸는 교회,
부흥이 있고 역사가 있는 교회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첫 번째,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출발할 때 첫 번째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당시 그의 백성들에게 전해준 그런 설교였습니다. 이 당시에도 오늘날 새해를 시작하고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소망을 품고 꿈을 꾸는 것처럼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엄청난 기대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꿈이 있었습니다.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스가랴 선지자는 정말 부푼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게 어떤 것이었는지는 스가랴가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꿈과 기대를.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언제라 그래요? 다리오 왕 2년에. 여러분, 다리오 왕 2년,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2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수르바벨을 통해서 성전 재건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었다가 페르시아의 관용 정책으로 인하여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황폐화되었던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방해로 말미암아서 중단된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다리오 왕 2년에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때예요. 그러니까는 이 스가랴는 수르바벨이 돌아왔을 때 그때 이미 돌아와서 예후드라고 하는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의 다른 말인데 그 페르시아의 자치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예후드 지역에 살고 있었던 제사장이고 선지자였습니다. 이 스가랴 이름이 그래서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느헤미야에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역사가 나오는 데죠. 느헤미야 12장 16절에 보면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이또 할아버지죠. 스가랴는 손자입니다. 이 스가랴가 나오는데 느헤미야 12장은 뭘 설명하고 있냐면 성벽 재건을 맞춰놓고 그 당시에 일했던 제사장들 가문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제일 높은 위치에 있던 족장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거기에 스가랴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전부터 성전 재건 때 그가 젊어서 와 있었고 이 젊을 때 스가랴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서는 이제 한 가문의 족장으로 연세 들어있는 어른의 이름을 거기에 달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성전이 재건되다가 중단되어서 안타까웠는데 다시 재건되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꿈에 부풀어 있었겠습니까? 기적 같은 포로 귀환, 그리고 성전 재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었고 당연히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부흥을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건을 꿈꿨습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할 것을 그들은 확신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품는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시편 기자의 표현대로라면 꿈꾸는 것 같았다. 꿈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회복의 역사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이 날이 어떻게 온 거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가 있었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모두가 꿈꾸는 것처럼 입안에 웃음이 가득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해요. 그 말씀이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에요. 그게 1장 오늘 3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여기서 뭐가 충격적입니까? 여러분은 충격적으로 보이십니까?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충격이냐면 지금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놀라운 기대와 소망과 꿈과 비전을 품고 모두의 입속에 웃음이 가득한 그때를 지금 지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비록 아직 헤쳐나갈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앞으로의 일들이 더 많이 기대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 놀라운 시대에 하나님은 아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아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베푸시지? 라고 누구나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복판에다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딱 떠올랐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말씀이었습니다. 32장에 시내산 송아지 사건이 있었고 33장에 그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광야 잘 통과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소원 때문에 송아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섬긴 거였거든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가나안에 살고 있던 족속들입니다,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치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천사가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람이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그 땅을 거저먹기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것을 너무나 손쉽게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했던 것들을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간절한 소원 그대로 그거보다 더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바로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달리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역사들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상의 큰 축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이게 진정한 은혜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아무리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아무리 기대되는 시간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그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 됩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만 경험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과 가장 비슷한 곳에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거긴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과 공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남보다 더 많은 햇빛을 받는다고 해서, 남보다 더 농도 짙은 산소를 공급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달리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5,000원짜리 밥을 먹고 있는데 나는 5만 원짜리 밥을 먹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는 그것보다 더 은혜 주셔서 매일 3대 세끼 50만 원짜리 밥을 먹어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렇게 먹고도 남아 돌아가는 재산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 주셔서.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갑니까? 누구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서울대를 나왔고
나는 옥스퍼드, 하버드를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모든 대로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강건하게 100년 넘게 살고 우리가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 이런 것들을 내게 충족하게 주셔서 올 한해도 은혜 속에서만 살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실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50만 원짜리 밥 먹을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주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진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돌아오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의 임재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1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여 돌아오소서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주님께 돌아가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보십시오.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소위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나는 안전해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떠나 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너희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들어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너는 내게 떠나 있다.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은혜를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하진 않는다. 내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가겠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돌아와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돌아와 있지 않다면 여러분,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께 돌아오십시오. 주께 돌이키십시오. 올 한해 누군가를 먼저 돌이키기에 앞서 내가 먼저 주께 돌이키는, 불신자를 영원하여 그 생명 구원하기에 앞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두 가지 종류의 회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회심, 이것은 돌이킴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그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다가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는데, 회심이라는 것은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이 그걸 구원의 서정이라 그래요. 구원의 서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고리입니다. 이 회심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없어요. 반드시 회심이 일어납니다. 거듭난 자에게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회심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과 회심은 달라요. 거듭남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는, 그래서 죽어있던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거듭납니다. 근데 거듭나면 이게 회심의 근거가 되어서 거듭난 자가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행위가 있는데 그게 회심이에요. 이거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우리의 반응이 나중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듭나면 그 다음부터 회심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반응해요. 회심이 뭐냐면 거듭난 영혼과 마음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회심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회개와 예수를 믿음.
이게 더불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거듭난 사람이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다면 반드시 그 다음 단계에서 일어나는 게 회심이에요. 만약에 회심이 없으면 그 다음 스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다음 삶이 실질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회심이 일어납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래서 바울은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이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심케 하는 것.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로 가서 죽기에 앞서서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회개하라, 예수를 믿어라. 이게 회심이에요. 회심. 이 두 가지를 하는 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돌이킴에 있어서 유일한 본질적인 요소들인데 곧 회개와 믿음이다. 김남준 목사님도 돌이킴이라는 책에서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회심은 거듭난 영혼이 인간의 의식 속에 활동하는 첫 번째 움직임으로써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회심이라는 게 뭐냐면 죄를 미워합니다. 죄에서 돌이키려고 그래요. 죄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요. 그리고 죄에서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회심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이루어져요. 구원을 가지고서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뭐냐면 회심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회개가 있고 믿음이 있어요. 돌이키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심하셨습니까? 돌이키셨습니까? 정말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 여러분 진작에 들으십시오. 많은 경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회심했다고 믿는데 사실은 한 가지가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떠나는 거예요. 회심은 죄를 떠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떠나지 않습니다. 죄가 뭡니까? 흉악한 인간 사회에 이루어지는 게 그게 죄입니까? 누군가를 때리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이런 게 죄입니까? 죄의 일부분이에요. 진짜 죄의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서 있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데 그 떠난 자리에서 나는 예수를 믿어 한다면 이거 회심 아니에요. 회심 아닙니다. 그 믿음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진짜 믿음, 진짜 회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이켜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영혼이 없는 육체처럼. 진짜 회심은요, 죄에서 떠납니다. 이게 없이 우리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죄의 자리에 그대로 서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가 회심했다고 생각해요. 나는 아직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나는 아직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래서 나는 회심했대요. 아니에요. 진짜 회심은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것을 진짜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돌아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내면에 성령이 거하지 않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의 탄식이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것을 인하여서 성령의 인도가 없어요. 안타깝지 않아요. 자기 변명이 있어요. 내가 예배자로 온전히 주님 앞에 서 있지 못한 변명이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돌아서야 됩니다. 돌이켜야 삽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돌이켜야 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회심은 불신자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될 때 회심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회심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회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좁은 의미인데, 좁은 의미의 회심은 뭐냐면 불신자가 처음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떠나 그리스도로 향하는 이 첫 번째 회심입니다. 좁은 의미의 회심.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심입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이루어져요. 예수를 진실로 믿을 때, 그때 진실로 믿을 때 죄를 미워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죠. 여러분, 두 번째는 넓은 의미로서의 회심이 있습니다. 이 넓은 의미로서의 회심은 최초 회심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본능은 자석처럼 죄로 당겨져요. 그래서 죄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내면 속에 차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회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회심하십시오. 다시 회심하십시오. 우리의 매일 사도 바울처럼 매일 자신의 몸을 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처럼,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셔서 죄에서 떠나 믿음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주일 성수를 가르쳐야 됩니다.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해야 됩니다. 어려서 잘 가르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그 바른 자리에 서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기도의 소중함을 알려줘야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과 더불어서 매일매일 강대상을 움켜잡고 기도했습니다. 끌어엎드려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친구들과 함께 텐트를 무거우니까 같이 들고 2시간 걸려서 인천에서 여기 삼각산까지 와가지고 거기에서 밤을 새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주 없으면 내 인생에 의미 없는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올해 바른 기초신앙을 가르치십시오. 11조를 가르치십시오. 젊어서 11조를 하지 못하면 나이 들어도 11조를 하지 못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11조는 탈무드가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바른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진정한 회심이에요. 제 친구 중에 이 사람은 신학생이었고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11조를 안 해요. 담임 목사님 불렀습니다. 너 왜 11조 안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레위인들에게 11조의 몫이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제사장들에게. 신약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데 이 11조 제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알아서 구제하고 섬기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 내 마음대로 씁니까? 이 친구는 정말 탁월한 친구였어요. 정말 탁월한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결국 하나님이 안 쓰시더라고요. 그냥 목회를 접게 하셨고 그는 불신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탁월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모두가 다 내 것인 양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정하고 규정하고, 여러분,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가르치십시오.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이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바른 믿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예수를 향하는 우리들의 진정한 회심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해서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침체되어 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회심해야, 돌이켜야 삽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죽은 것 같아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회심하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새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말씀이 아닌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 죄의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죄의 자리를 떠나서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야 삽니다. 돌이켜야 살아요.
하나님은 돌이킨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 그렇게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주께 돌이키는 축복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예수 앞에 서야 합니다. 혹시라도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내가 서 있지 못하는 나의 마음에 완고함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깨어지지 않는 내 마음 아파하십시오. 내가 주께 돌아서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돌아서야 돼요. 오늘 이 성경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조상의 예를 들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 줄 아냐? 그 조상들에게 먼저 내가 말씀을 줬다. 근데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심판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다시 선지자들을 보내서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마음을 완고히 해서 그거를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고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의 삶은 결국 심판으로 끝났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게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4절 말씀입니다. 두 곳에서 떠났어요. 처음에는 말씀 떠났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선지자들의 메시지, 목회자들의 메시지에서 떠났습니다. 들어도 내 마음을 돌같이 강하게 굳게 해서 그 말씀 듣고 주께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굳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과 의지를 돌이켜서 주께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인 것 같지만 다른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7장, 오늘 이 스가랴서의 뒤에 7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흠집도 안 나는 거예요. 말씀이 비추었는데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오늘날 따지면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결국은 은혜의 시대인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임하는 것은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티모시 켈러 목사님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이대로 괜찮다고 우기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내 신앙 내가 결정해. 나는 여기까지야. 난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나는 이것으로 내가 바른 믿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 지금 나는 이대로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우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사람이다. 왜요? 진짜 믿음 가운데 은혜 아래 있잖아요. 빛 가운데 나아가 보세요. 내 자신의 처절한 죄가 보입니다. 너무 아파요. 정말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의로워도,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도,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 동생처럼 살아도 여러분, 그 사람은 빛 가운데 나아가면은 허물투성이 죄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은 늘 회개하고 늘 주께 돌이키는 이 돌이킴의 은혜를 늘 경험해요. 근데 너 괜찮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그건 율법주의에 빠지지 마. 난 이대로 괜찮아. 예배 주일 한 번 드리면 난 충분해. 사역 젊었을 때 다 했어. 이젠 됐어. 헌금 봉헌 교회는 맨날 돈 달래. 왜냐면 우리는 우리의 기준대로 나름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스스로를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어찌 죽고자 하느냐. 돌이켜라. 리처드 백스터가 이 구절 한 구절만 가지고 회심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회심이라는 책 한 권이 이 구절 하나예요. 이거를 설교한 거예요. 여기 초입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리라는 것과 심지어 부름받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부름받았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은 에클레시아,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채 영원한 불못에서 마귀와 함께 고통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진술이어서 저는 이거를 읽다가 한참을 더 읽지를 못했어요. 교회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중에 염소가 소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회심이 없어요. 구원은 회심이 없으면 완성이 없습니다. 거듭났다고 믿는 것은 회심이 없으면 논리적인 순서거든요. 회심이 없으면 거듭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주께로 돌이키는 이 회심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죄의 자리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있을 뿐인 거예요.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휴거 뒤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소설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최초의 휴거가 일어나요. 같이 차를 타다가 운전사가 갑자기 확 사라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증발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 세계는 패닉에 빠지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를 믿어서 휴거된 사람들 아닌 남은 사람들 중에 중심 인물이 누구였냐면 목사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 소설책에 진술하기를 잘생겼어요. 설교를 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찔렸어요. 그리고 정말 찬양인도도 잘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라.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종교인이었지만 진짜 하나님께 돌이킨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종교인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좋은 믿음이다 라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의식 속에서 진실로 주님을 향한 돌이킴이 없는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지 못했고 진짜 회심한 자의 증거,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 주께 돌이키는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주께 돌이키십시오. 예배하고 성천에 참여한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통렬하게 비판했던 것이 예배하고 성천에 참여하고 제의를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가톨릭의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에서 내가 주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돌이켜서 서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진정한 은혜가 없어요. 일반 은총에서 더 받는 거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이 없습니다. 주께 돌이키십시오.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머물지 마시고 매일 주께 다시 믿음으로 서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회개하여 돌아와서 주님만 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 불신 영혼들을 주님께 돌이키는 진정한 돌이킴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작년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끌림이라는 제목으로 한 해를 걸어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세우신 자리가 돌이킴의 자리입니다. 내게로 돌이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올해 그 누구보다도 내가 바른 말씀대로의 신앙으로 나를 주님께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영광스러운 십자가 앞에 나를 돌이켜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됨의 큰 축복, 초가 삼간이라도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하는, 내게 값진 보아 없어도 주님 한 분이면은 나는 정말 행복한 그 축복 누리시고,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이미 죽어있는 영혼들,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은혜의 사역에 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여서 진정으로 주께 돌이키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죄악과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태우셔서 새롭게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이키셨습니까? 새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 주세요 이전에 하나님 돌아오소서. 주님 주께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서 안전하다고 믿었던 모든 잘못된 신앙에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서겠습니다. 나를 주께 돌이켜주시고 나의 모든 고집과 생각들을 태워주시고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올해 죽어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돌이키는 한 해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주께 돌이키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하는 그 아버지 아니며 그 은혜를 아버지의 이 시간 함께 생각하고 나누고 고민하고 결단하여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많은 은혜들을 기대하며 아버지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러면서 아버지이며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아버지의 충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죄악된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아버지의 주님을 바라보고만 있으면서 주님께 내 삶 전체를 나아가지 못하면서 주님의 자녀로 서 있다고 아버님 혹시 생각하고 착각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 이미 죽어 있어서 아버지의 그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서 타오르는 지옥불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주께 돌이키게 하는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을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돌이키고 영혼들이 돌이키고 주께 우리 교회가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돌아오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많은 기대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확인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게 허락하여 주시되 죄에서 떠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진정한 회심이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주께 돌이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진정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부터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을 회복하여 구원받는 이 돌이킴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1절을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정헌금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고 또 귀한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역들을 꿈꾸며 기도하면서 드린 속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향한 헌신을 기억하시사 이 물질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영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속결들 일일이 축복하시사 그들의 믿음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와 은혜를 진실로 경험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돌이키면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특금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새해를 열어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 돌이킬 때 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친 뒤에 공동의회가 있으니까 우리 세례교인 이상은 제자리에 그대로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체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입니다. 또한 주님의 새 역사를 위해 보냄받은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역을 품고 영혼과 시대와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허락하신 생명과 비전과 행복을 누리고 나누며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으로 건면 축복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른 신앙으로 십자가 앞에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은혜의 때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가는 모든 사역들 위해 차세대 비전학교의 귀한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유초등부는 밥 먹으러 가듯